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분들을 깨우고 잘못된 교회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시현입니다. 오늘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기 11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소주제로는요, 지난 방송에 이어서 값없는 구속은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관련된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그 주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face to face,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결국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즉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향해 가는 진행형의 그런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영적 소경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정욕의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악한 죄와 부도덕한 죄를 지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장은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특히 율법과 할례를 행한다는 그 유대인들 너네들도 바로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런 그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3장 말씀,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1절부터 9절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인간의 죄성이 뭐냐, 그리고 19절부터는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21절부터는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는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4번 정도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그 4번 중에 3번째 방송입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 어떤 걸 했는지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방송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즉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요. 이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즉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의 범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고 결핍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범죄로 파괴되고 결핍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성품이 회복된 사람이 바로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즉 성품에 결핍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즉 죄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영광, 성품의 결핍 상태에 있었던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속이라는 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이 구속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완전한 구원은 뭐냐면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전 과정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과정은 그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 과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경험한 것은 구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즉 속량이라고 하며 이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전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즉 가나안 땅이 뭡니까? 천국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 값없는 구속으로 시작되었지만 광야에서 치열한 구원의 전쟁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온전한 구원입니다. 구속은 값없이 내가 지불하지 않고 대신 해준 것이죠. 값없이 시작된 것이지만 구원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치열하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지만 구원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나간 말씀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구속은 속량인데 구원의 시작이고 값없는 은혜고 나는 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이것을 값없는 구속이라고 부르고요. 구원은 예수님의 품성을 맺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열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자, 로마서 3장 25절, 27절인데 이 말씀은 구속에 대한 부분을 더 보강한 거예요.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부터 17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값없는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구절 하나하나를 같이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여러분, 구속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속은 인간이 참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며 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 구속은 구약의 제사법에서 잘 나타내 있는 것처럼 피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명은 생명으로만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의식의 법에 따라 구속은 반드시 생명을 요구합니다. 즉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과 속죄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즉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때에 이 대신 죽는 것이 바로 동물을 죽여서 희생으로 삼는 것이죠. 그때 사람을 대신하여 내놓는 생명을, 그 동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전 과정이나 완성이 아니라 속죄, 즉 구속, 속량을 말합니다. 여기 화목제물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뭐냐면 히라스테리온이야. 히라스테리온은 속죄라는 단어인데 이 한글 성경에는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속죄의 의미를 뭐 크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간 이 속죄를 의미하는 것에는 약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화목제는 그 속죄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속죄라는 의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 번제, 화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뭐냐면 세번역이에요. 자, 세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속죄라는 이 헬라어로 히라스테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희생을 드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다. 언약궤를 덮는 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일에 피를 뿌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라스테리온, 이 속죄는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물이 대신 죽어서 그 동물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속죄의 방편들 중에 화목제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 이 속죄는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때문에 법궤를 덮는 속죄소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좀 내용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가면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궤는 뭘 의미하냐면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여러분 법궤에는요, 그 법궤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가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법궤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세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상징은 바로 십계명 돌판이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는요, 인간의 세 가지의 상징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법궤는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법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십계명 돌판 아닙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죠?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아, 죄를 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계명에는 그 죄를 지적하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너네들은 죄인이다. 사형 선고.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도 똑같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도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도 잘 아시죠? 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럼 민수기 16장 10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하는 그러한 뭡니까? 자손이 나옵니다. 그 자손이 고라와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이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법궤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12지파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꽃이 폈어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만나 항아리는 뭘 말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먹이심을 믿지 않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뭐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다. 그 밖에도 뭐 오이도 먹고 호박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마늘과 파를 다 먹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쇠약해지고 너무 지겹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는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먹이심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법궤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그 죄로 죽었다고 하는 사망 고지서인 거예요. 즉 율법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 사망의 그 율법이죠. 율법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해결 방법은 그 사망을 선포하는 법궤죠. 율법. 법궤를 덮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속죄서예요. 덮개가.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법궤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속죄소 이 뚜껑은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두 그룹의 천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뚜껑을 탁 열면 그 옆에 있는 그림처럼 십계명의 돌판이 나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나옵니다.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하냐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너네들은 바로 죄인이다. 이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었다. 너네들은 사망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 바로 위에 있는 속죄소를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덮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히라스테리온, 속죄의 히브리어는 히라스테리온은 헬라어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파르입니다. 이 카파르는 가리다, 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카파르의 명사는 카포레트입니다. 카포레트. 이 카포레트가 바로 속죄소 덮개예요. 덮개. 그러니까 속죄소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속죄한다는 걸 뭘 말합니까? 예,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 속죄소는요, 인간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궤는 율법이고, 속죄소는 복음입니다. 이 법궤는 율법으로서
인간을 고발하는 사망 고지서이기 때문에 인간은 법기 앞에서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신분입니다.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속죄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덮는 속죄소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속죄소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율법, 즉 사망 고지서와 함께 복음이 제시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립니다. 바로 이 속죄소가 구약에서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 속죄소는 예수님의 피와 생명으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이 속죄소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속죄소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주체, 즉 속죄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속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인 구속을 위해서 속죄를 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속죄, 구속과 구원이 다릅니다. 이 구속, 속죄는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다시 읽어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읽으면요. 이는이 뭐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새 번역을 한번 읽으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현대인 성경에는 그냥 지나쳐 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 주심으로 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죄로 말미암아 법궤를 덮은 속죄소가 되셨는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속죄소잖아요. 덮었잖아요, 예수님이. 법궤를 덮은 것처럼 속죄소입니다. 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죄를 그냥 간과하신 거예요. 지나간 거.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인간의 속죄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간과하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지나간 겁니다. 여기서의 간과는요, 그 헬라어로 파레시스인데 이것은 뭡니까? 곁으로 지나가도록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인해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죄를 간과하신 것은 미래에 지을 죄가 아니라 과거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파는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짓교리입니다.
이런 교류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결코 죄인은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이 감히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잖아요. 사망을 고지하는 법궤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를 걸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몫인 겁니다. 이 말씀을 풀어놓으신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뭐라 하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향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여기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놨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에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곁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담력을 얻었으니 이제 너희는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광야 40년의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치열한 싸움의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와 같이 구속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그럼으로써 뭐라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그 곁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가시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세 가지 의가 나타났습니다. 즉, 첫 번째는 구속을 그렇게 시작하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이고요.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는 거예요. 자, 좀 더 풀이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공의로움과 함께 자비와 긍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빠진 공의는 진정한 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야 진정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구원을 향한 구속을 시작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을 집행하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의가 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구속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의를 입증한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사망 선고만 내려졌습니다. 넌 율법을 통해서 너네들은 인간들은 다 사망이다 라고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항상 구약 성경에는 사망 선고인 율법과 함께 뭐도 있어요? 복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죠. 구속은 믿는 자들에게 대해 칭의를 위해 구원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속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원적인 삶을 살게 되면,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결과론적이며 종말론적이에요. 즉 마침내 칭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자세히 나오냐면요, 이 부분은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라는 칭의를 주셔요. 이 과정을 자세히 아브라함의 그 칭의를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근데 여러분, 칼빈주의 신학에서는요, 칭의는 회심 다음에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칼빈주의 칭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하면 바로 의롭다 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칭의는 인간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도 단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준다는 겁니다. 또한 의롭다고 칭의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끝까지 버리지 않고 견인하셔서 마침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거짓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튜브에 16번이나 방송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구원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셔서 인간의 죄를 덮어버림으로 우리가 그 법궤 옆을 지나가도록, 즉 구원의 길을 가도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산 길,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받은 후에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아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심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점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인 겁니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이 이뤘을 때, 그때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칭의는 어때요? 성화의 결론입니다. 칭의를 받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구원의 전 과정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시작된 구속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입니다. 여러분, 구속이 없다면 구원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 또 나아가서는 구원에 있어서도 이 비록 구원의 주체자가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없다면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자, 로마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세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칭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구속 이후의 구원은
자신이 주체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나아간다 할지라도 구속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값없는 구원과 치열한 구원을 이렇게 구별하십니까?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가까운 분들에게 이 유튜브 채널을 꼭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잘 구별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을 많이 좀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에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믿음에 대한 방송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믿음을 너무너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방송에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